33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그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이스라엘 영토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부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왕좌에 앉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닦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부터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랑도 같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나라든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다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만 흘러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악과 불의가 거기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가능하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나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조국 귀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조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적인
위대한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본질은 주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안에 천국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내 안에 천국,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입술로만 믿으면 예수님이 통치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죠.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보여지도록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왕따하고 뭐 돈 있는 사람은 막 돈 자랑하고 뭐 잘난 사람은 잘난 체하고 이런 그건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차적인 예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가시적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만큼 사탄의 통치는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약하면 그 주위만 밝고 다른 데 어둡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성전에 어둠이 없잖아요. 왜?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으니까. 그러나 다 끄고 하나만 켜놓으면 어두울 거라고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강하게 임하는 만큼 사탄의 통치는 힘을 잃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물론 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면 그냥 물러가라 안 해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늘 있어요. 근데 태양을 보면서도 그냥 태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같은 태양을 봐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깨닫는 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군가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내가 호감 가는 사람, 호감 안 가는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그 사람을 보는데 다릅니다. 와, 저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받지도 못해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오기 전에 안나스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십죠. 그리고 가야바에게 가서 또 2차 신문을 받아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죠. 그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구타당하시고 또 이제 가야바에게 가서 2차 받으실 때도 또 구타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관정에 안 들어와요. 왜? 이제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잔치는 중요해요. 근데 부정하면 그 잔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고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만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딱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요,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신성모독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뭐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누구라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듣보잡, 뭐 갈릴리 촌 지역에 목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병자 좀 고치고 귀신 좀 쫓아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게 신성모독죄. 거기다가 괘씸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괘씸죄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개념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데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위대한 왕이 임할 것이고 그 왕이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하게 회복이 될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 이 메시아 위대한 왕이 기존의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이제 밀려난다는 거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절대로 견디지 못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는 설사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해도 그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 멀리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위협을 받으면 그가 누구든 죽여야 돼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고 불법적으로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이나 이 기득권을 누가 위협한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빌라도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한 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손으로 죽이면 안 돼요, 예수를.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을 자기들이 죽이면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에게 뭐랄까 반역하는 거예요. 네? 지금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데 절대로 황제 외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분봉왕만 인정받는 거죠. 근데 자칭 왕은 그럼 반역죄예요. 그러면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처형해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도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도 죽일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역죄로 죽이려면 그가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확실히 해둬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압박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저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총독은 반역자를 잡아서 죽일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알고도 풀어주면 우리가 황제에게 직소하면 당신 그냥 모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 항상 십자가로 처형할 때는 그 위에다 죄패를 붙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죄수의 이름과 죄목을 위에다 붙이는데 이 죄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고 죄목은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됐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법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는 반드시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그 프레임에 씌워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손이 아니라 로마인의 손에 의해.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인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나서 그 다음 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이냐 그런 것이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그 질문자의 의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안나스가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거리끼지 아니하고 늘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싶으면 내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안나스의 질문이 정말 예수님의 입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신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내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해주시고 이는 네가 나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알아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묻는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시험하거나 자기를 신문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 논쟁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에겐 우리가 성의껏 잘 대답을 지혜롭게 해줘야 되지만, 시험해 보려고, 조롱하려고, 논쟁하려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에겐 우리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싸우려고 이렇게 막 질문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해버려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요. 조롱하면 그냥 조롱을 들으세요. 막 시비 걸면 그냥 피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다투게 되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가서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처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네가 나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알아서 묻는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묻는 거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관심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랄까 예의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메시아로 그 높임 받는 그런 존재인데 일말의 존경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는 관심이 없어.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네 말대로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어찌하여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을까? 그거 묻는 거예요. 네가 네 나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데 어떻게 네가 그들의 왕이 될 수 있겠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타당한 말이에요.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말대로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받들어야지. 지금 너를 결박해갖고 내게 넘겼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네가 왕이냐? 응? 증명해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빌라도의 아까 질문은 타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문하는 총독으로서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왕인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을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타당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밑에도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내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내가 그 나라의 왕자에 앉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수백 개의 그 나라들과 같지 않아. 나는 그런 나라 하나를 더 세우려고 온 게 아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나를 너에게 넘긴 것이지,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나를 너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쨌든 그런 거예요. 뭐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도 어쨌든 네 말은 네가 왕이라는 거 아니냐? 네가 왕이 아니냐? 어떤 식이든 어떤 나라의 왕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왕으로 왔고 내가 와서 하는 일은 이 영토에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혈연적으로 유대인이라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주로 왕으로 믿는 자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에요. 유대인이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 자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복음 8장 20, 21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자기 모친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가 자기 백성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혈연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이상 이 신앙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 형제 피를 나눠도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진짜 남 같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에 상처 주고 서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깨닫는 게 뭐예요?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내 백성이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는 바로 나갔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궁금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알고 싶어 하니까 대답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진리 하는데 그 진리가 뭔데? 이러더니 그냥 바로 듣지도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궁금하니까 진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창피해도 유치해도 자기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1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질문이 없습니다.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진리를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진리가.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든지 목사에게 묻든지 아니면 다른 멘토에게 묻든지 나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에게 물을 수도 있고 질문이 있어야죠. 젊은이들이 소개팅 하잖아요. 네, 소개팅 하면요. 이제 나가서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면 어떠냐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아, 사시는 동네는 어디세요? 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학교는 공부는 어떤 공부하세요? 막 물어봐요. 상대방이 마음에 드니까 물어볼 게 많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개팅 나가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너무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물어봐요. 아, 뭐 저에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뭐 제가 어디서 사는지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궁금한 게 없니? 내게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 내가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없니? 없는데요. 물어볼 거 없어? 없는데요. 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달라 한 거 언제 주실 거예요?
그것만 궁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내가 달라고 한 거 언제 주실 거예요? 그거 대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주실 거예요? 다음 달에 주실 거예요? 그거 말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물질 축복 내가 한두 번 구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주실 건데요? 이런 식이에요.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신문해 본 바로는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네,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라가 로마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빌라도는 지금 상황이 아주 귀찮고 골치 아픈 그런 의미 없는 업무에 불과한 거죠. 이제 마지막 39, 40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스라엘에도 한 가지 그 관습이 있는데 매년 6월절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은 애굽의 압제, 400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 민족도 광복절, 국경일 중에 제일 큰 국경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제일 큰 국경일. 그리고 광복절 되면 우리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광복절 특사라고 해갖고 그 죄수들 그냥 막 형도 안 맞췄는데 풀어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6월절도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죄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을 풀어줄 것인데 누굴 풀어줄까?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 불치병, 희귀병, 고질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부터 나면서 소경된 자, 그렇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심지어는 죽은 자 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수년 동안. 그 행한 일로만 봐도 영웅이라고 칭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분을 풀어주지 않고 누굴 풀어달라 그래요? 강도 바라바 풀어달래요. 이 강도 바라바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흉악법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풀어달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유대인이 한 짓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마귀, 강도요 도적인 마귀를 구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더 사랑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성경 보면서 이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그랬었다는 거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었어요. 그게 모든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왜 멀리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멀리합니까? 믿으라 해도 왜 안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대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고마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왜 싫대요? 우리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은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빛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보다 어둠의 나라에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고멜과 같아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 호세아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처럼 과거가 아주 지저분한 여자를 알면서 아내를 삼는다는 게 말이 돼요? 어느 남자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건도 없이 자기를 아내로 삼고 정말 사랑해 줬어요. 그 남편이.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자기를 사랑해 준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을 속이고 또 집을 나가 또 다른 나쁜 남자들에게 가서 놀아나요. 그럼 또 남편이 또 찾아와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몇 천만 원 빚도 졌어. 그러면 그거 빚 다 갚아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묻지도 않고 데려와서 또 뭐 각방 쓰는 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사랑으로 대해줘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집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야. 남편 재산 또 털어갖고, 예? 통장에 있는 돈 털어갖고, 귀금속 털어갖고, 또 나가서 또 나쁜 남자들하고 다 쓰고, 또 빚 몇 천만 원 얻고. 근데 또 호세아가 또 다 찾으러 와서 빚 다 갚아주고 또 데려가고.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그럴듯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뻐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 했지만 이쁜 애가 있대요. 학생들 중에 이쁜 애가 있고 미운 애가 있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완전한 죄인, 완악하고 교만하고 늘 거짓되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 받아들여.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완전해도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손톱만큼이라도 그래도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냐. 더 성장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묻지만 관심이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